이제 우리가 전교회 수련회 때 배운 대로 이제 하나님의 교회, 그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교회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또 그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분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구체적인 일이 목장 가운데 또 교회 안에서 꼭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주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 주님이 이미 세우신 것을 우리는 지켜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또 계속해서 나누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 방향들이 꼭 정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편 133편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 종종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시편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문학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의 내면이 그냥 이렇게 시로 표현되지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점 가서 읽는 시집의 수준이 아니라 이 시편 속에 하나님의 영감과 하나님께서 또한 계시하시는 것들, 심지어는 예언하시는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시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과 부활하실 것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에요? 예, 시편에 있습니다. 심지어 시편에는요, 우리가 이번에 배운 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돌 되신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에요? 예,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더 놀라운 게요, 이 시편 133편 같은 경우는 교회의 설계도가 나와 있고 교회의 청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나오기 이미 수천 년 전인데 이 시편에서 이미 주님께서 교회를 예언해 주시고 교회의 설계도가 무엇인지, 교회의 청사진이 무엇인지를 이 시편에서 이미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영감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33편을 만나는데요. 오늘 시편은 교회의 설계도, 또 교회의 청사진, 이야기가 1절, 2절, 3절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설계도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공동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가 이 시편 133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교회의 설계도, 이 밑그림을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이 건축하고 또 내가 지어가야 될 그런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또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1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 시편 133편에서 주님께서 먼저 밝히 보여주고 계시는 이 교회의 모습의 핵심 단어 두 가지가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여기 뭐라고 적어놨죠? 연합과 동거. 연합과 동거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이미 유식해지신 여러분들 수련회 배우셨죠? 이게 에베소의 용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결과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시편에서는 연합과 동거, 이것이 에베소서에서는 연결과 결합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도 까먹으실 수 있으니까 에베소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적어놨죠? 연결과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라고 하는 설계도를 딱 보면서 시편 기자의 눈, 그리고 에베소서를 적은 바울의 눈이 얼마나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모릅니다. 똑같은 걸 본 거예요. 같은 교회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초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제도가 아니에요. 교회는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뭐냐? 주님이 애초부터 계획하신 교회의 의미는 뭐냐면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교회란 형제들이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되면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주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어렵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이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겠습니까?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 충만하고 충만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다 드러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요, 여러분이 교회를 여러분 예수님이 또 예수님의 충만이 예수님의 능력이 거하는 곳으로 하셔서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충만을 주님의 능력을 다 경험하는 유일한 통로로 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러한 신비한 공동체인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충만을 다 경험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는데 예수님의 충만이 없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의 충만이 없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이 충만이 내게서 항상 태평양만큼이나 그 거리만큼이나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유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편 133편도 에베소서상 16절에서 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게 다 연결과 결합의 문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미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충만을 그분의 능력을 다 경험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 연결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충만을 경험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결합되어서 한 몸으로 묶여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충만이 흘러가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그 진액이 흘러가려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신앙이라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신앙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진액이 흘러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이 교회의 신비를 배웠기 때문에 이 교회의 구조를 배웠고 이 교회의 설계도를 배웠고 청사진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부터는 교회에 잘 연결되시고 꼭 교회에 잘 붙어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원인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생명의 삶 강의할 때 교회 부분 얘기할 때 항상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머리 없는 미녀 얘기합니다. 머리 없는 미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 충만을 못 경험하는가? 원인은 두 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한 사람은요 그 영적인 실체가 머리 없는 미녀예요. 여러분, 미녀는 미녀인데 머리가 없어요.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팔등신인데 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없으면 한번 상상을 조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면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요? 사진으로 보시면 혹시나 오늘 밤에 잠을 못 주무실까봐 성경 구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머리가 붙어있지 아니한지라 이 말이에요. 머리가 안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성경은 들고 교회는 나가는데 직분은 있고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지시를 안 받아요. 머리가 안 붙어 있으니까. 머리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지시를 내리면 이게 지시가 안 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이 내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이 안 먹혀요. 아니, 말씀을 읽지를 않아요. 설교 시간 되면 휴대폰만 보면서 말씀의 영향력 속에 가려 하질 않아요. 삶의 결정적인 순간 돼 보십시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해요. 묻지를 않아요. 목자가 뭐라 하든지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 번도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거나 그분의 뜻을 물어보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영적인 실체는 뭐냐면 머리를 안 붙들어요. 더 쉽게 말하면 머리가 없는 거예요. 너무 팩트를 날렸습니까? 근데 성경에 있잖아요. 머리를 안 붙들어요. 더 리얼하게 말하면 머리가 없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머리이신 그분께 붙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머리이신 그분께 붙어 있어서, 그분께 연결되어 있어서 그분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분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움직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란 얘기예요. 온통 하루의 시작을 내 맘대로 합니다. 하루의 일과도 내 맘대로 합니다.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은 관심도 없고 그냥 내 뜻대로 살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러한 머리가 없었던, 머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그런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을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요, 이런 사람은요 평생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예수님의 충만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셔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명령을 받는 삶을 오늘 그렇게 내가 살겠다라고 오늘 결단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목 없는 미녀도 대단한 사람인데요, 또 대단한 사람이 누구냐면 몸 없는 미녀입니다. 몸 없는 미녀예요. 미녀는 미녀인데 뭐가 없어요? 머리만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하나하나가 뭐라고요? 몸의 각 지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체의 각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가 아니라 주님이 교회라고 하는 그 설계도를 만드신 그 설계도의 모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체의 각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연결과 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연합하고 동반의 지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에 딱 두셨을 때에 이것이 프로그램으로서 건물 안에 그냥 들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되어진 사람인 거예요. 한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연결과 결합이라는 단어를 아예 오늘부터 머릿속에 딱 심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어 놓으셔야 돼요. 연결되고 결합하는 거. 우리가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 항상 내 기분 따라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그죠?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좀 가만히 놔두세요. 내가 그냥 알아서 신앙생활 다 하고 내가 할 도리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목장이고 셀이고 이런 거는 저랑 체질상 안 맞아요. 체질상 안 맞아요. 돈 터치 부탁합니다. 돈 터치. 여러분, 이런 분들을 예수님이 제일 무서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딱 보셨을 때 아마 교회에 주님께서 영적인 눈을 딱 보면요, 한쪽에서는 그냥 머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막 다니고요, 여기 통로에요 그냥 머리만 떼굴떼굴 굴러다니고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에 진정한 실체는 뭐냐면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되고 몸에 붙어 있는 한 몸으로서 기능이 돼야 되는데 머리를 거부해요. 지시받기를 싫어해요. 몸에 붙어있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무슨 공동체, 무슨 셀 모임, 무슨 목적, 나는 그런 거 안 맞으니까 나는 그냥 고고하게 그냥 나는 가만 놔두세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쵸, 몸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오는데 머리가 떼굴떼굴떼굴, 주님께서 보시는데 끔찍한 거예요. 저는 놔두십시오. 제가 달아서 할 테니까 가만 놔두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얼마나 쿨해 보입니까? 근데 영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몸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되게 잘난 것 같은데, 되게 이쁜 것 같은데, 되게 멋져 보이는데 몸이 없어요. 목 없는 미녀와 전 반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믿는데 지체와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 용어로 막대기 신앙이라고 그러죠. 막대기 신앙인 거예요. 목장과 상관없이 오직 말씀과 기도로 자기 혼자 할 도리를 알아서 하는 사람들. 교회와 상관없이 혼자 성경 통독하고 혼자 예배만 잘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들. 네. 근데 이게요, 막대기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막대기가 길에 꽂혀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뭡니까? 전봇대요, 전봇대. 다 꽂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전봇대가 쑥쑥 자라던가요? 전봇대는 안 자랍니다. 그죠? 여러분, 막대기 신앙은요, 안 자랍니다. 자라는 것은 교회에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자라는 거예요. 이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이 사울이 다메섹에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납니다. 이 장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그때 사울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근데 사실은 이 사울 입장에서는 억울하거든요. 사울은 예수님 핍박한 적이 없잖아요. 사울은 지금 누구 잡으러 가는 길이에요? 기독교인들 잡으러 가는 길이거든요. 기독교인들 핍박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누구한테 여기 딱 걷어차이면은 아이고 왜 내 정강이 2cm 아랫부분을 걷어찼어? 이렇게 말하는 부분은 없죠. 그죠? 뭐라 그래요? 왜 나를 찼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강이 아랫부분도 그것도 나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걸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보시면서 뭘로 여기는 거예요? 나로 여기시는 거다. 그게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가만히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로 하여금 소름 돋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예수님은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와 몸은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무시하거나 여러분 목장을 무시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이 교회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충만을 경험하려면 교회를 댕기는 수준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셔야 돼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머리와 몸, 이 지체로 비유되어진 이 관계성 속으로 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지체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제대로 자라려면 이게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결과 결합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암세포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혼자 노는 세포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수백만 수천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포들이요, 전부 다 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몸을 위해서 힘을 합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암세포가 생기면 이게 혼자 논다고 합니다. 혼자 놀면서 세력을 확대하다가 나중에는 악성 종양이 되는데, 이제 이 세포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몸에 있는 영양을 끌어다가 자기가 다 뺏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노는 세포가 몸을 망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꼭 지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암세포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시편 133편, 이번에는 2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서 내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기만 하면, 교회부터 연결되고 결합되기만 하면 여러분 이 주님의 충만한 은혜는 다 경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편 기자가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머리에서 수염에서 옷깃까지 조금 이렇게 부으면 그렇게 흘러내릴까요? 그렇진 않죠. 얼마나 많이 부었길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경험하는 주님의 충만은요, 제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절 속에 담겨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가 주님이 주시는 주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제한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마음 먹고 결단하여 교회에 연결되고 결합되기만 하면 다른 차원의 충만을 경험합니다. 경상도 말로 아직도 간 본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이게 교회 안에 들어가 되나 안 들어가 되나. 근데요, 정말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 충만이요, 이렇게 넘쳐나는 수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우리에게 감격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거룩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아프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성숙되어지는 큰 은혜를 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교회라고 하는 설계도를 보면서 처음에는 막 흥분합니다. 와, 교회가 이런 거야. 우와, 교회가 대단하다. 오, 이런 교회. 야, 이런 게 나도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가면 갈수록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짓는 이 집은 아직도 완성된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직 잘 몰랐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집을 만들어 가는데 완성된 집이 아니고, 이 교회 재료인 우리는 아직도 들쑥날쑥하고 아직도 뭐가 많이 난 지체요 벽돌들이란 말이에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지어졌긴 하지만 이 벽돌 하나하나가 아직까지는 미완성된 벽돌 재료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다듬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복음을 붙들고 서로 도와줘야 돼요. 서로 함께 지어가야 될 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집 짓는 집, 지어가는 집 이렇게 부분을 지나가 보면요, 이런 글귀를 딱 붙여놨죠.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한번 어느 날 지나가다가 그걸 읽고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거든요. 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완성되어지지 않은 집은 모든 게 불편합니다. 때로는 정리되어지지 않아서 매우 어지럽습니다. 또 의도하지 않았는데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때로는 발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참고 지어가야 됩니다. 참고 지어가야 돼요. 중단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 이게 보면요, 옆에 계시는 분들을 볼 때 완성된 집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다 볼 때 이 말을 보실 때 이게 쓰였다고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공사 중. 다 이게 공사 중이에요. 네. 아직도 지어가는 사람들, 짓는 중인 사람들, 정리가 덜 된 사람들, 아직도 견적만 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옆에 보시면서 우리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도 내 이마에 뭐라 적혀 있어요? 나도 공사 중. 댕기는데 걸거차서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이걸 우리가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저 사람 이마에도 공사 중, 내 이마에도 뭐라고요? 공사 중.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상처를 받았다, 상처를 줬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항상 무엇부터 먼저 말해야 되느냐?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상처를 줬네. 미안하다고. 이 말들이 서로 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입으면서 주의 벽돌이 되어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전을 이루어갈 때 이 두 가지 병을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 병이 뭐냐? 섭섭병이에요. 섭섭병. 교회 섭섭병이 유행이 돌면 홍역보다 더 무섭습니다. 독감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게 한번 딱 돌면요, 되게 무섭습니다. 섭섭병이 왜 듭니까? 내가 이만큼 교회 충성했는데 몰라준다고. 내가 이만큼 이 영혼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몰라준다고. 마음이 어떻게 해요? 섭섭해집니다. 정말 사랑하던 형제였는데 갑자기 서운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서운해져요, 갑자기. 두 번째, 괘씸병이에요. 괘씸병. 내가 이만큼 섬겨줬는데, 내가 너를 위해 쓴 돈이 얼만데, 항상 먹이고 내가 밥 사주고 옷 사주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섬기고 사랑하던 지체였는데 갑자기 괘씸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괘씸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이 두 병을 한 번쯤은 다 알아봤잖아요. 아는 척하고 계시고 지금 얼굴빛을 이렇게 관리하고 계시지만 한 번쯤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다 알아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두 병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뭘 경험합니까? 내 안에 생명 없는 영적인 실체가 여전히 내 모습이구나. 깨닫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전히 우리 주님은 나를 죽도록 사랑하셨는데 나는 지체들을 죽도록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배우게 하려고 내 곁에 그 사람을 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손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못과 망치가 있는 거예요. 못과 망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못과 망치를 쥐어주시고 나를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아가 저 사람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그때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 그랬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이, 저기 베트남에 있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나를 사람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 어쩌면 내가 믿었고 내가 사랑했던 지체에게서 어쩌면 내가 섭섭병 들 만큼, 괘씸병 들 만큼 마음이 힘들어질 때, 그때 또 내가 못 박혀지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 그때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요, 나도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이 사랑 없는 실체를 깨닫고 다시 한번 이 사랑을 주님께로 구하며 이 사랑이 내게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충만이 나에게도 그제서야 흘러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공사 중 꼭 기억하시고, 네, 섭섭하다고 힘들다고 연결되고 결합되기를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 함께 연합되고 동거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이 2절 속에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붓는 순서를 보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 어디입니까? 네, 한참 얘기하시는데 이래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머리에서 수염에서 옷기까지 한참 이렇게 걸릴 만큼 주님께서 이렇게 기름 붓는 순서를 가지셨습니다. 이 대목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머리에서 수염에서 옷깃까지 흘러갑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질서와 순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목장이 성령 충만하려면 누가 가장 성령 충만해야 할까요? 목자입니다. 목자. 여러분, 목자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 목장이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장은요, 반드시 목자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성령 충만하려면 누가 가장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령 충만해야 교회가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목사의 성령 충만 이상으로 충만해질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니까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성령님도 그렇게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여러분의 목장에서 여러분의 목자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막 목자를 막 흔들고, 여러분이 혹시나 가시가 되는 존재가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목자에게 영향을 주고 싶어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목자에게 영향을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기름은 순서대로, 질서대로 흐르는 거예요. 이 기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와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 기름이 거꾸로 흐르게 하려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보배로운 기름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의 목자를 통해서 내가 공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요, 내 기도보다 목자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근데 그게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자유로운 공동체이지만 영적인 질서와 권위에 대한 순종이 정말로 중요한 곳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이 기름이 여러분들의 삶의 옷깃마다 다 흘러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목자와 늘 관계성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목자와 관계성이 단절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아무리 혼자서 하루에 큐티를 3번씩 하고 별일 다 해도요, 은혜가 흘러가지 않아요. 가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는 몸이거든요. 그래서 연결되어 양분이 흘러가는 거예요. 나는 목자 없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이 사람은요, 교회에 대해서만큼 빵점이에요. 교회 빵점이니까 신앙도 빵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혹시 이 마크 많이 보셨나요? 마크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차 뒤편에다가 이걸 붙여놓은 분들 계시죠? 근데 이게 뭔지 아세요? 물어봤더니 그건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무슨 마크냐면요, 이게 이크투스라는 마크입니다. 물고기 모양인데 여기 중간에 있는 헬라어가 이게 이제 이크투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풀어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원자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원자시다인데, 이 말의 앞
앞글자만 똑똑 따서 헬라어로 읽으면 이크투스가 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이크투스는 물고기거든요. 그래서 이 물고기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비밀리에 암호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워낙 핍박이 심하잖아요. 걸리면 죽잖아요. 그냥 붙잡혀가지고 사자밥이 되거나 그냥 화형되어서 죽게 되는데 공개적으로 몸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공동묘지였던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 카타콤에 가는 이 길목에 길잡이들을 만나야 됐었어요. 근데 그때 길잡이들 딱 만나면 이렇게 물고기를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자기도 이렇게 물고기를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예배 드린다고, 오늘은 여기서 예배 드린다고, 오늘은 좀 멀지만 저기서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모여서 또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는 일을 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핍박이 심하고 죽는 상황이라면 왜 그렇게 힘들게 몰려 그랬을까요? 행위나 물고기 그림을 그렸는데 상대편 사람이 그 암호를 알고 있는 로마의 추종자라면 그 잡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물고기를 그림을 그리면서도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얼마나 가슴 떨리고 심장 떨렸겠어요. 근데 그렇게라도 힘들게라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그들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거라면요, 그냥 집에서 각자 알아서 예배 드리고 알아서 기도하고 알아서 그냥 말씀 읽으면 안 되나요? 핍박이 심하니까, 잡히면 죽으니까 그냥 극동방송 듣고 그냥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그냥 집에서 알아서 신앙생활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기어이 만나려고 그랬을까? 왜 그렇게 카타콤이라는 곳에 기어이 들어가서라도 그들은 만나려고 했던 것일까? 여러분, 그게 다름 아니라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게 교회거든요. 이게 교회거든요. 내가 목숨 걸고서라도 내가 저 사람과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한 지체로서 같은 몸으로서 머리 되신 예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라는 게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목숨을 잃을지언정 내가 저들과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은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더라도 내가 저 교회와 연결되어서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내 삶을 고백하고 저들과 함께 묶이고 결합되고 연결되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살 수가 있다고, 연결되어야 살 수가 있다고, 내가 가서 함께 해야 살 수가 있다고 여겼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심정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저 당시로 시간을 돌려놓으면 아마 여러분 중에 몇 사람이 카타콤에 들어갈까요? 네. 여러분, 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려고 하는 나의 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연결되어져서 내가 공급받아야 될 나의 은혜, 그거를 사모하고 항상 공동체와 함께 하려고, 교회와 함께 하려고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나도 목자가 필요하다고, 나도 목장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영적 고아입니다. 영적 고아예요. 제일 불쌍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영적 고아예요. 자기 위로 아무도 없어요. 자기 밑으로도 없어요. 자기 옆에도 없어요. 이 사람이 영적 고아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굳이 연결되지 않아도 살만하다고, 굳이 결합되고 함께하지 않아도 아쉬운 게 없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요, 영적으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요, 가장 불쌍한 영적인 고아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목자가 있습니까? 목자가 있어요? 아니, 주보 펼치면 나와 있는 그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따를, 내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목자가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로부터 영적인 안내를 받고 누구로부터 보살핌 받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 없이 항상 거리를 두고 나 혼자 내가 할 도리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면서 여러분은 지금 영적 고아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귀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요, 연결되고 결합되려 하지 않고 홀로 고독하게 독립군처럼 그렇게
목 없이도, 몸 없이도, 공동체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 혹시 여러분 아닙니까? 수 틀리면 내가 교회 떠나겠다고, 수 틀리면 나 목장 내가 나간다고, 나 건드리기만 해봐. 항상 시간폭탄 같은 분, 목자도 건드리기 힘들고 목장 식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렇게 홀로 나 건들기를 싫어하고 독립군처럼. 근데 그 실체가 영적인 고아라면 오늘 그런 나의 모습 보시면서 여러분 안에 내가 몸이 필요하다라는, 나도 목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나도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실한 고백 속에 여러분이 꼭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1997년도 10월 달에 소망교회 수양관에서 셀교회 컨퍼런스를 제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담임 목사님과 또 저와 우리 찬양팀들이, 제가 또 영광스럽게 찬양 인도로 제가 그 자리를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버클랜드 교회 사역자들이 와서 컨퍼런스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교회가 셀교회 하지 않았던 당시였었고, 당시에는 제자 훈련만 열심히 하던, 셀 사역을 하지 않고 셀교회로 아직 전환하지도 않았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클랜드 교회 사역자들이 와가지고 강의하면서 교회에 대한 강의하고 막 간증하는데, 우리 교회가 수련회 때 간증하는 것처럼 거기도 목자들 나와서 막 간증하는데요, 지금 우리 교회 간증 그런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맨 앞에 앉아서 간증 듣고 강의 들으면서 이게 충격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참석하신 분들이 목회자들만 500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강의를 듣고 담임 목사님도 저도 같이 그 자리에 참석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며 간증을 듣는데 계속 눈물이 솟구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우리도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다라는 열망도 있고, 또 이런 교회 안에 이런 교회를 경험하고 싶은 갈망도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찬양인도 한다고 맨 앞에서 그 강의를 듣는데요,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눈물을 삼키고 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이 매일마다 눈물로 쿵쾅거리는 가슴으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발견해 가는데, 이 마음이 감당이 안 될 만큼 태풍처럼 제 가슴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이 버클랜드 이그마 전사님이 나오셔서 이런 질문을 딱 하더니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주님을 위해서 어디든 가라고 하실 때에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됩니까? 그러고 그냥 내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 한마디에 제 자신이요, 그동안 제가 막대기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야말로 영적인 가족 없이, 영적인 아비 없이 고아처럼 살아왔던 그 실체, 그게 보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면서 막 보니까 저만 운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 다 울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기서 훌쩍훌쩍 다 우시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분들이 평생 교회를 위해 사역을 했지만 뒤돌아보니까 자기를 뒤따라오겠다고 할 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이 자기도 평생 사역을 했는데 실체를 보니까 자기를 따라오는 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맨 마지막에 이제 강의가 다 끝나고 이제 서로 안아주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가장 먼저 우리 목사님 달려가가지고 목사님 붙잡고 막 울었습니다. 막 울면서 우리 목사님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누가 목사님들어 아까 그 질문을 목사님께 하면은 그때 1번으로 제 이름 불러주세요, 목사님. 그리고 이제 그날 이후로 제가 목사님을 제 영적 아비로 섬기며 제가 평생 포항중앙침례교를 섬기겠다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여기 있습니다. 저 목사님은 30년 넘도록 안 가고 뭐하나 궁금하셨죠, 그죠? 제가 이제 올해로 교회 30년째네요. 안 갑니다. 이제 가라고 해도 안 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 결단했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영적인 아비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가 제 몸이거든요. 제가 갈 수가 없잖아요. 몸인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영적 아비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때 그걸 알았어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아비가 없어요. 고아처럼 살아가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요, 내가 믿고 따를 영적 아비가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세상에 제일 불쌍하냐?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만큼이나 목숨 바쳐 섬길 교회가 없는 사람. 교회가 없는 사람. 시편 133편 3절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복이 어디 있습니까? 복이 어디 있어요? 어디에 주님이 복을 명하셨다고요? 교회. 하나님께 여기 복을 명하신 줄 믿습니다. 목장에 복을 명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복을 명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 그곳에 명하신 복입니다. 저는 교회에 하나님의 복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헐몬에 있으리 머리에서부터 부으시는 성령의 기름이 흘러 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영적 과로 살기로 이제는 돌아서는 거예요. 그 자리를 돌아서는 거예요. 연결되고 결합되어 하나 되기로 이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복을 누리고 싶다면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된다는 것은 머리를 붙들고 몸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교회가 가장 귀하게 되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내 삶이 연결되고 결합되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목은요,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배경음악 없죠? 네, 그냥 하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이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그 주님 앞에서 인생을 다 살고 나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이 세상 어땠니? 라고 물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지금 다 물으실 거거든요. 너 어땠니? 어떤 사람은 주님 말도 마십시오. 아이고 지긋지긋하고 징글징글 해가지고 그래. 아이고 주님 저를 왜 그런 곳에 보내셔가지고 제 인생을 그 모양 그 꼴되게 하셨습니까? 아이고 주님 지긋지긋한 소풍이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소풍 싫습니다. 혹시 그렇게 하시겠어요? 저도 주님 앞에 서겠죠. 아마 주님이 그때도 제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종훈아, 세상의 삶이 어땠니? 근데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끝내줬습니다, 주님. 아름다운 교회, 또 아름다운 지체들과 함께 했던 여행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영혼을 섬기며 또 교회를 섬기며 평생 우리가 그렇게 섬기다가 내게 주어진 영혼 한 영혼 섬기다가 포중침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에서 영혼들을 섬기다가 그분 앞에 설 때에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